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주에 천타원 이명원 정사님이 열반하셨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보니까 천타원님께서 40막 이제 되셔가지고 이렇게 미국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처음 부임한 교당이 LA 교당이었고, 여기서 4, 5년간 이렇게 제가 근무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국 교화를 시작해서 그래도 젊은 나이에 이렇게 교도님들이 배웠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열반하셨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많이 상심이 되고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또 종제를 모셨죠. 안사님 종제도 모셨고, 또 오늘 이번 주 보니까 이제 이 선의 영가에서 열반하신 지 벌써 12기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처님의 12인연 법문을 이 세 분 존영전에 법공양을 올릴까 합니다. 또한 여기 계신 이제 모든 분들도 함께 이 12인연 법문을 깊이 새겨서 생사연마하고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12인연 법문은 다 들으셨죠? 많이 알고 계시고, 하지만 이것을 이제 누가 물어보면 쉽게 설명해 주기는 또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2년 법문을 다 같이 함께 또 이제 좀 연마해보는 시간 가질까 합니다. 이 12년 법문은 한마디로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한 가지로 수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산종사님 법에 설명하고 계시죠.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한 가지로 수생하는 과정이다. 우리가 생사거래 그러면 어떻게 생사거래를 할까 굉장히 의문이 되죠. 저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생사거래가 되고 삼세윤회가 되고 이렇게 할까. 이 현대 과학에서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죠. 좀 너무 생생하게. 그런데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는 그런 아무런 과학 장비도 없이 삼세윤회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직관, 깨달음을 통해서, 직관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일러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서양에서는 이제 서서히 그 윤회를 받아들여서 연구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이 삼세윤회하는 것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정사실로 과학적으로 다 이렇게 증명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여행을 가면 이 지도가 있잖아요. 지금은 옛날 지도가 있고 지금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뭐 모르는 길로 잘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길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목적지도 모르고, 더구나 앞이 캄캄한 밤중에 우리가 길을 나서서 간다고 할 때 과연 제대로 갈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 12인연 이 법문은 그런 내비게이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사거래하는 데 있어서 이런 내비게이션이다 이런 생각을 들면서, 우리가 이걸 알고 가면, 길을 알고 가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길을 모르고 가면 어디로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하고 당황스럽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대종사께서도 40이 되면 죽어가는 보따리를 싸라. 그 말씀은 이 생사거래 연마를 해라 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사거래 연마를 해서
미리미리 준비해라. 그래서 오늘은 거기 제가 이제 그림으로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림도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이제 논불교 사전에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정산정선 법어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12년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대략적인 걸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면요, 제가 여기다 크게 하나 그려봤습니다. 이제 노사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하죠. 우리가 열반에 드셨어요. 열반에 드시면은 이제 무명이다. 무명은 깜깜해서 이제 무지한 거죠. 열반하면 그 영식이 밝은 영식 하나가 이렇게 떠돌아다니게 된다고 그랬는데 원래는 밝은 영식이죠. 그런데 왜 무명이냐면 착이 돼서 어두워지는 겁니다. 착이 돼서 이 어두운 무명 하나가 떠돌아다니는 거죠.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어디로 갈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무명, 그다음에 식은 이제 그 아르마리, 그 아는 영식이 있죠. 의식 작용. 그래서 어떤 착심을 따라서 딱 그 영식이 어리는 겁니다. 영식. 근데 여기까지가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영가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시기는 7집 천도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깜깜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천도 법문이 하나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식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머님의 태중의 몸이 되겠습니다. 이 식이 어려서 그 다음에는 명색, 정신과 육신이 이 명은 말하자면 우리 정신을 말씀하는 거, 색은 우리 육신, 몸, 정신과 육신이 이제 깃들게 된다. 태중에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태중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8주가 되면 호도할 만한 크기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는 이미 다 모든 기관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육입, 그 다음에는 이제 육입이다. 그 말은 금방 그 말씀처럼 그 벌써 8주만 돼도 그 안에 눈, 귀, 고, 입, 이 육근이 다 자리 잡게 된다. 육근이 들어선다. 육입. 그리고 이 말하자면 촉이죠. 촉은 접촉하는 거죠. 세상에 태어나는 거죠. 세상의 바깥 세계와 딱 접촉이 되는 거, 촉이고, 이 수는 태어나면 뭐냐면 애기가 받아들인다. 뭘 받아들이죠? 이게 춥고 덥고 배가 부르다, 배고프다 이런 걸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 받아들임이 이제 바로 수라면은 그리고 받아들이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이제 애가 생깁니다. 사랑할 애자. 받아들였는데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싫고 이런 게 생기죠.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 그런 어떤 애착. 처음에는 이렇게 무심코 받아들이다가 점차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이렇게 생기다 보면은 이렇게 애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는 취. 좋아하는 것은 자꾸 취하고 싶죠. 싫은 것은 피하고 좋은 것은 취하려는 그런 취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내 것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자꾸 취하다 보면은 내가 가지려고 하고 나에게 쌓아두려는 거죠. 말하면 좋은 것을 쌓아두려는 그런 욕심으로 이게 쌓아가게 되는 거죠. 점점 쌓아가서 이 생은 그렇게 말하자면 일생을 그렇게 살다 보면 일생이 훅 지나가는 거죠. 이 한 생입니다. 이게 일생을 사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일생을 살다 보면은 노사의 그런 과정을 또 겪게 되고 그래서 또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12가지 과정 단계 12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루 24시간하고도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밤낮으로도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사는 것이 우리가 하루 밤낮을 사는 것하고 똑같다. 우리가 잠드는 것과 열반에 드는 것과 어떻게 다르다고 그랬죠? 대종사님께서 다르지 않다고 그랬죠? 눈 감았다 떴다 하는 것과 잠에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우리가 깊이 잠들면 내가 어디로 사라지고 없죠. 그냥 꿈속에서 막 헤매게 되죠. 똑같다 그러셨어요. 이게 말하자면 이것이 조금 다른 것 같지만 딱 열반에 드시면 잠드는 것과 똑같아. 내가 어디로 사라지고 없는데 그 속에서 꿈속에서 헤매고 다니는 거죠. 헤매고 다니다가 딱 아침이 되면 이제 눈이 딱 떠지고 다시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루를 이렇게 살아요. 좋은 거 싫은 거 받아들이고 자꾸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사랑하는 걸 내 옆에다 자꾸 내가 취하고 싶고 쇼핑도 하고 여기다 그러면서 그걸 간직하죠. 꼭 손에 움켜쥐고 이렇게 일생을 살다가 하루 종일 이렇게 사는 거죠. 하루 종일 살다가 또 밤이 되면 또 어느 순간 의식이 딱 끊겨. 그러면 또 이렇게 하루를 살게 된다. 그래서 이치가 다르지 않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12년 그러면 이제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이게 다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 이렇게 해서 12가지로 우리 일생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요. 이게 이제 12인연에 대한 설명을 12인연을 이렇게 쭉 하는데 가장 여기서 의문되는 게 뭔가요? 어떤 부분? 혹시 마음에 걸리는 부분 있으세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여기가 제일 의문이 돼요. 이 주인공, 뭐가 어떤 물건이 이렇게 돌고 도는가? 어떤 물건이 돌고 돈다고 그랬는데 그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물건, 내가 돈다. 그럼 내가 누군가? 네, 나라고 하는 거. 어떤 물건이 진공묘유의 주인공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자성, 지혜, 광명이 있어서 그것이 끝없이 윤회한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게 다 있으시죠. 지금 나라고 하는 거, 나의 주인공. 주인공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주인공. 그 주인공을 잘 알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주인공을 모르고 요것만 알고 있으면 이것이 빙빙빙빙 돌긴 도는데 주인공이 누군가? 누가 도는가? 누가?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계시고 이렇게 한데 그거 있잖아요. 지금 환히 알고 있는, 환히 눈을 뜨고 있고 그걸 이제 그 불조의경이나 이런 데 보면요. 영력 고명하여 물형단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영력해서 홀로 밝아 있어. 영력해서 홀로 밝아 있으나 그것을 뭐라고 형용할 수가 없다. 설명할 수가 없는 그 한 물건이 있다. 그랬어요. 한 물건이다. 환히 아는 그 한 물건이 있어서 우리가 모든 작용을 한다 그 말이죠. 거기서 모든 마음 작용도 일어나고 육근의 작용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한 물건 아시겠죠? 다 지금 밝아 계시죠? 이 순간에 다 밝아 있어요. 근데 그 한 물건이 그 주인공이 이렇게 돌고 도는 거죠. 그런데 그 주인공 환히 밝아서 아는 것이 어느 순간에는 딱 캄캄해져서 의식이 없기도 하더라 그 말이죠. 평소에는 환히 아는 그것이 참 묘하죠.
그래서 이 한 물건, 이 주인공이 언제부터 이렇게 있었나? 그거 굉장히 궁금하죠.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 12인연으로 이렇게 돌고 도는 건 그렇겠다 이해가 되는데, 이 한 물건은 도대체 언제부터 어디서 나타나서 있게 됐는가? 그것이 그렇게 궁금할 수가 없어요. 그 전도 본문에는 뭐라고 그러셨죠? 그것이 언제부터 생겼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예, 맞습니다. 예, 무의이화 자동적으로 생겨나 그랬죠. 무의이화 자동적으로 생겨나. 말하자면 그건 무시무종이에요. 얘기를 하자면 따로 생겨난 적이 없어요. 본래부터 있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본래부터 있었다. 우리는 이제 개개인 나눠진 그 영의 세계만을 생각하지만 이 세계는 대령이 합해 있다고 그러잖아요. 대령. 하나의 이 영적인 세계다. 영으로 세계로 따지자면 이 영의 세계다. 기로 따지면 이건 하나의 기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 큰 대령에서 대령에 합의됐다가 대령에서 대령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랬죠. 이 말하자면 우리가 이 영이 어디 갔을까? 말하자면 의식이 없어졌는데 아무 의식이 없을 때는 말하자면 우리가 대령에 합했다가 이렇게 대령으로 각자 나누어진 그 영적인 세계로 그렇게 나눠지기도 한다고 하는 거. 오늘 이 시간에 그걸 대령 세계까지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바로 이 주인공, 우리의 주인공은 바로 그 영에 합해진 그 주인공이다. 우리 각자 이렇게 알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고 잠에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 크게 다름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생 살면서 가장 크고 중요한 공부가 바로 이 생사의 도를 연마하는 공부입니다. 생사의 도를. 그래서 이 지금 12인연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 중생들이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순환을 하는 거죠. 길이 순환을 반복한다. 길이. 그래서 이 구루는 이 순환하는 늘 돌고 도는 그 힘이 말하자면 어떤 업력입니다. 업력. 내 힘으로도 어쩌지 못하고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정산종사께서 그래서 법어의 경육편 45장에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12인연 가운데 쭉 설명하셨죠. 사기니 12인연 설명함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12연기는 부처님이나 중생이 한 가지 수생하는 과정이지만은 부처님은 그 이치와 노정을 알기 때문에 매하지 아니함이 다르며 그 중에서도 현재의 3인인 애와 치유와 유의 특별한 공부가 있나니 부처님은 천만 사물을 지어갈 때 욕심나는 마음으로 가래하거나 주착하지 아니하며 또한 가래하고 주착하는 마음으로 취하지 아니하며 또한 모든 업을 지음에 있으되 그 업에 주착하는 마음은 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일체 모든 업이 청정하여 윤회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윤회를 능히 초월하나니라. 그래서 이 12인연 가운데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어떤 조항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이거 내 마음대로 이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이것이 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태중에서도 이게 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와 치와 유의 공부가 있다. 막 아기 때도 막 태어나서 이거 뭘 어떻게 하겠어요. 아기가 배가 고프면 울어야지.
특수, 배고프고 춥고 배고프고 이런 다 받아들이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하는 거죠. 여기서 자꾸 수용하다 보면 이제 사랑하는 거, 점차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것이 이제 자꾸 생기는 거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증예심이 생기고, 그리고 자꾸 눈이 마주치다 보면 좋아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면 이제 그 취하는 마음이 또 생기잖아요. 내 것을 삼고 싶어. 자꾸 보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고, 그래서 너는 내 남자, 뭐 너는 내 운명, 그런 노래도 있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자꾸 취하다 보면 이제 유는 다른 말로 하면 업이라고 그러셨어요. 업. 쌓이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취하는 것들이 자꾸 취하다 보니 그것이 쌓여서 하나의 업이 된다.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놓고 싶고, 노래 가사처럼. 싫어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냥 놔두면 괜찮은데 증오 그런 밧줄로 꽁꽁 묶는 거죠. 그래서 그 업력에 벗어날 길이 없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때 애와 취와 유에 큰 공부가 있다 그러셨습니다. 이 애와 이 공부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종사님께서 마음을 챙기는 공부를 하라고 그러셨고, 우리가 유념, 무념 체크를 하고 상실기 공부를 하고 그러시죠?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게 다 뭐냐면 이 사랑하는 마음이 나올 때 그 챙기는 거죠. 체크하는 거죠. 그 마음이 끌려가는지 끌려가지 않는지, 유념할 때 유념하고 무념할 때 무념하고 하는 것을 우리 보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애와 취와 유, 이때 한 마음을 잘 챙기고 살면 살아야 되는 그런 공부가 있고, 우리가 한 마음을 챙길 줄 모르면은 이제 욕심을 따라서 되는 대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미우면 미운 대로, 좋으면 좋은 데 끌려서. 그래서 결국은 이 12년의 이 수레바퀴에 따라서 사는 거죠. 그냥 상생상극의 업력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어디로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 나에게는 아무 힘도 없으니까 어때요? 힘도 없고 권리도 없는 세계가 바로 중생 세계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이제 중생 삶을 사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 한 마음을 챙겨서 사는 불보살 세계도 있다. 항상 정의와 불의를 챙겨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삼재력을 쌓아가는 그런 세계가 있더라. 그래서 이 애와 취와 유에 큰 공부가 있다 그러셨고, 또 중요한 과정은, 또 중요한 공부는 어디에 있냐면은 그 노사, 마지막 눈을 감을 때 대종경 선해록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최후 일념이 내생 종자가 되어서 그대로 그것이 싹이 트고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일생 가운데 최후 일념을 잘 챙겨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일이 된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서 평소에 어떤 단단히 세운 서원 일념은 죽어갈 때 그것이 횃불이 되어서 어둡고 삿된 도로 흐르지 않도록 밝게 비춰주는 것이요. 비춰주어가지고 그것이 또 최초 일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청정일념, 서원일념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하루를 살 때 이렇게 그 공부심으로 취유의 경계를 당해서 공부심을 챙겨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고 법 있게 살고, 또 노사, 그러면 이제 잠잘 시간이죠. 잠잘 때는 그것이 내가 이것이 참 죽는 생사 실습이죠. 죽어가는 실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잠들 때
청정 일념을 챙기고 서원 일념을 챙겨서 이렇게 잠에 드시는 거죠. 깨어날 때는 그 마음으로 깨어나고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이게 생사연마하는 겁니다. 잠에 들고 잠에 깨고 이렇게 사시면은 결국 하루하루가 새롭고 그것이 생사연마가 돼서 그것이 결국은 일생이 새롭고 그것을 통해서 영생 길을 개척하게 되고 복과 해의 물로가 열려서 생사해탈의 길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법문을 하고 계시죠. 모든 생명 있는 것은 어때요? 끊임없이 생사순환하는 그 원리가 있죠. 끊임없이 생사순환하는 이 원리를 잘 알아서 잘 활용하고 보면 이 말은 이 생사의 원리입니다. 생사순환하는 원리. 이 원리를 잘 알아서 잘 활용하고 보면 자유와 해탈의 세계가 있고 대진급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이런 원리를 모르고 살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답답한 거죠. 할 때도 얼마나 그 당황스럽고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다 가겠느냐 그 말씀이죠. 우리가 12년의 그런 수레바퀴 속에서 이제 다람쥐 채박 돌듯이 살다 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부처님 법을 아는 사람이 우리가 부처님 법을 알고 법을 깨우치고 그걸 공부하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서 되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좀 각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부처와 중생이 원래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 마음을 챙기면 불보살의 세계고 극락의 세계고 한 마음을 방심하고 살면 그것이 중생의 세계고 바로 고통스러운 세계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사실은 왔다 갔다 하죠. 중생계로 갔다가 부처계로 갔다가 불보살 삶을 살다가 그렇게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을 잘 챙기고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공부가 자성의 지혜 광명을 찾아서 그 본래 바탕 자리를 확실히 보고 깨닫고 증득하는 겁니다. 그 본래 바탕 자리. 우리 이 주인공이 어떤 놈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보는 거죠. 그걸 이제 성품 자리를 깨닫는다 그러죠. 성품 자리다. 그 자리는 바로 성품 자리다. 내 삶의 어떤 근본 바탕 자리를 확연히 깨닫는 거. 그걸 확실히 우리가 이 자리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12인연에 구애되는 바가 없이 살게 된다 그러셨어요. 12인연에 전혀 구애되는 바가 없어요. 정산종사님 법문 그 마지막에 그러셨죠. 초월한다. 12인연을 초월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 자리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 이름도 없고 한 형상도 없고 죽고 낳는 것도 없고 허무와 정멸도 없고 다 외우셨죠? 하도 찬도 법문 많이 들으셔서 그런 자리다. 그 자리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보면 이게 두려울 게 없어요. 12년 도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두려운 게 아니고 내가 이걸 활용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마음대로 내가 굴리고 다녀. 내가 여기 막 끌려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보면 단지 이것이 하나의 변화일 뿐이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더라. 옛날에 그 조고선사라는 중국에 조고선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름이 맞는지 제가 가물가물하네요. 그분이 이게 당대 이제 관직에 있는 분들과 교분이 있다 보니까 와서 차도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영문도 모르고 영모 사건에 연루가 됐어요. 영모. 옛날에는 영모하면 엄청 무서운 죄죠. 그래가지고 이 선사께서 잡혀가가지고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목을 쭉 빼고 칼로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참 처형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
하시니까 이 선사께서 내 목을 베는 것은 칼로 저 봄바람을 베는 것과 같도다. 한 말씀 하시고 가셨어요. 그것과 다름이 없도다. 이분은 참 그 자리를 공부를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도 편안하고 태연하고 내가 가면 가는 줄 알고 오는 위치를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 우리가 12년 지금 오늘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12년의 그 3세 인과의 시스템이 있는 줄도 알고, 야 이런 시스템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미리 공부해서 알으셨잖아요. 있는 줄도 알고, 또 그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내가 복락을 잘 수용할 줄도 알고, 또 이 12년의 이 시스템에 걸림이 없는 공부가 있는 줄도 알아서 우리가 윤회에 미혹되지 않고 윤회를 능히 초월할 수 있는 참 큰 공부인, 또 참 자유로운 삶을 사시는 참 자유인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염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다 알으셨죠? 다 확연히 깨달으신 것 같아요. 시그 과정에서 스타가 되는 겁니까? 예, 이 시그 과정에서, 스타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수태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영가를 위한 천도가 참 중요하고, 이게 보통 이제 49일이 걸린다. 이게 이제 그냥 보통입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대충 49일. 그래서 49일 77 천도제를 모시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태중에 있는 몸에 태아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게 산모, 엄마, 태교가 중요하다. 태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애기는요, 뱃속에서 엄마가 주는 대로 받아 먹어요. 엄마 생각이나 모든, 엄마가 술 마시면 태아도 술 받아 먹고, 엄마가 한번 큰 소리 치고 화내면 태아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들린대요. 그 소리가. 쇼크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조용한 음악도 듣고 좋은 말씀도 하고 온화한 기운으로 이렇게 하셔야 된다 하는 거. 태교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죄송한데 하나 예. 선도제 끝나고 예. 부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건 두 개의 의지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어떤 막 우리가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닌데 결국은 그 인연 따라서 되진다. 인연. 내가 평소에 짙은 인연 따라서 그게 가게 된다. 몸을 받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굳이 어떤 인연을 따라서 막 가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많은 대중의 그런 좋은 기운 속에서 기회에 따라서 어디든지 가능하다. 또 그런 마음의 힘을 쌓고 법력을 쌓은 분들은 내가 정해서 가기도 한다고 그러거든요. 내가 저리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리 가게 된다. 근데 보통은 자기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고 그런 자기가 업력을 따라서 그 인연이 닿는 대로 받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